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한나 설교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누가 관객들 앞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야 될까요? 답은 뭐다? 주인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청자나 관객들이 보고 싶은 건 누군지도 모르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바로 그 주연 배우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설교 시리즈 한 가정 한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 설교로 끝내는 게 딱인 것 같아요. 한나의 삶이 주는 도전, 코람데오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제목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사무엘서 2장은 한나나 사무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 집안에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3장을 열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분, 실로에서 잠들어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4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깨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너 힘든 엘리 밑에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사무엘아, 너는 어리지만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겠다. 이런 꿈을 심어주는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엘리 집안에 임할 저주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엘리가 또다시 그 어린 사무엘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사무엘서 말씀 2장 3장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나도 한나처럼 인생 역전을 꿈꾼다, 이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나, 사무엘에게만 뜨겁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집안에 내려질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 26절부터 29절인데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6절의 이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키가 자라고 그의 인격이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그는 받아야 할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했고요.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여호와의 은총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1년에 단 몇 차례뿐이에요. 사무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뵐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몇 차례뿐이지만 그 짧은 순간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의 나를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체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가 받았던 것은 매년 몇 차례씩 어머니가 내 키가 자람과 같이 내가 이만큼 자랄 것을 알고 딱 맞는 겉옷을 지어 오셨는지 그가 그 겉옷을 받고 매일같이 그 옷을 입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이 불과 겉옷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겉옷을 마치 영적 갑옷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 짧은 순간을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불과 그 겉옷 한 벌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충만함을 담아놓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은혜이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도 거기에 무엇이 담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면 자살할 것을 포기하고요.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내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나의 누구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흘러가도록 하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나의 삶 속에 담겨진 이 은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한나의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가? 성경은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 찾아보니까 시편에 반복해서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가 어떤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가 어떤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고요. 그가 어떤 영혼에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지지만 지금 내가 심판의 그 길에 서 있지만 그 심판이 다가오는 그 길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불붙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다하는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흘려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갈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켜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육체의 삶도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풀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 집안에 내려진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대범해집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업무를 소홀히 여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요. 근데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이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밝히지만 그 죄악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다? 엘리에게 있다.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서 기자는 정확하게 진단해요. 이 엘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된 원인은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그 자녀들의 믿음 없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문제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쌓여져 온
그의 영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며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건 부모된 우리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그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의지나 축복이 자녀들을 향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로부터 자녀 양육은 시작된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엘리가 말하는 게 틀린 거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그래서 이 2장 17절에 소년들이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그 앞에 누구를 받는 거로 생각해요? 사환들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환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명령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쇠살 갈고리로 고기를 찢고 참지 않는 고기를 기름째 내게 달라고 말해서 이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 소년들이라는 나르라는 말은 사환들을 받는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소년들을 누구로 받는다? 홈리와 피느하스로 받는다. 왜냐하면 소년들이라고 번역된 이 나르라는 단어 속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2장 23절 24절에 보면 엘리가 그 두 아들의 범죄의 사실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엘리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엘리의 삶은 잘못됐죠.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는 첫째, 누구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4장에 보면 엘리가 죽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가 살이 넘어져서 비대해져서 거꾸로 머리가 부러져 죽었는데 엘리가 사사가 된 지가 40년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너무 높은 추앙을 받아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두 아들을 향한 무관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에 내려질 심판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희 집안에 노인들이 없이 다 죽을 것이고 젊은 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때 너희들은 빌어먹을 것이고 이런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의 심판을 듣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잖아요. 근데 엘리의 모습은 어때요? 남의 집안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집안에 나에게 임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이건 마치 먼데 떨어진 남의 집안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가만히 듣고 말아요. 엘리의 영적 상태가 비대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늘 습관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습관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준비하지만 내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다 사라진 채 그냥 내게 맡겨진 목사라는 직분, 그냥 내게 맡겨진 성도라는 직분, 그냥 내게 맡겨진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직분 속에서 우린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 1장, 2장, 3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 암울한 사사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한 가정의 패역함이 한 나라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에 엘리가 무너지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포기하니까 엘리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느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또 뭘 봅니까? 정말 아이가 없어 원통했던 한 가정의 한 여인의 믿음의 회복이 무엇을 비춰와요? 이 패역한 어둠의 나라에 밝은 여명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한 가정,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보신다고요? 그 여인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여인이 그 가정을 지키는 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켜라? 예, 결론은 그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구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믿음을 돌아보고 너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너의 심령 속에, 너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네가 체험해라는 거예요. 네가 체험할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손자로서, 손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우리의 그 삶의 그 단어들, 우리의 가족을 이루는 그 모든 단어들 속에는 사실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그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역사가 바로 그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가 믿음이라는 헬라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 근데 우리는 믿음과 충성을 구별된 거라고 보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와도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는 이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 충성, 신실함,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엄마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을 향하여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게 충성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신실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한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 충성,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죠, 선지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으로부터죠. 그 아론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제사장 가문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 씻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그 엘리 집안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선지자로 쓰세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 집안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그 영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 되셔서 누가 중요하게 됐어요? 네, 내가 중요하게 됐어요. 내가.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구만큼 중요해졌어요? 하나님만큼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마치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란 생각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위치에서 누구를 만족시켜요? 나요, 나.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혹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28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뉘앙스 가운데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그에게 내 제단에 오르게 하고 내가 그에게 내 제단에서 분향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고 내가 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치는 모든 제물을 맡게 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제가 뭐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서 이렇게 각색한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두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장면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애 키운 게 언젠데 몇십 년 전에 애를 키웠는데 요즘 그런 모습 구경을 못합니다. 예, 제가 정중히 여러분들을 저희 집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은이 주은이가 맨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저께도 제가 엄마가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들이 불쌍하고 또 잘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원하는 거를 다 샀어요. 과자, 뭐 캔디, 캐러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서로 아마 이제 약속을 했나 보죠. 이거 우리 반씩 먹는 거다. 근데 이제 에밀리가 그걸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그것을 먹고 학교 갔다가 오는 게 에밀리가 먼저 오거든요. 첫째가 다은이가 또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둘째가 막 집에 달려와서 이제 냉장고 열고 아이스크림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반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숟가락이 남아있더라고요. 얘가 화가 나가지고 언니가 위층에 있는데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 거를 네가 먹었냐? 그때 저쪽에서 왜 그게 네 거냐? 아빠가 날 사준 거니까 내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 짜증이 나가지고 둘 다 데려와. 너희들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돈으로 산 다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주시냐면 딱 그들의 수준이에요. 그들의 수준. 이거 네 거 같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네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맡겨주신 분과 그것을 맡은 청지기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맡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 내게 있는 것과 누가 가진 것이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보단 내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점점 내가 비참해지고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고 너무 섭섭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요, 믿음에서 떠나 그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는 뭐 건물 자체가 작고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실도 없고 그냥 교육자실 하나가 담임 목사님 있으면 담임 목사실이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가면 나머지 교육자들이 11명이 거기 앉아서 제잘제잘 떠들고 놀고 막 그런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보스턴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산호세 올라와서 이제 뉴비전 교회에서 이제 파타임 전도사, 미디어 팀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디어실에 가서 이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CD도 굽고 이런 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청년부 목사님이 한국으로 떠나가고 제가 미디어팀 전도사에서 청년부 전도사까지 같이 풀타임이 된 거예요. 그게 저에게 뭐가 주어졌겠어요? 사무실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이었냐면 청년부 라운지와 겸해서 쓰는 사무실이에요. 빨간색 소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방보다 더 컸어요. 뉴비전 교회. 그리고 뉴비전 교회 건물이 2개가 있는데 모든 한옥군 교육자들은 다 이쪽 건물. 제가 있는 청년부 교육자 방은 이쪽 건물. 여기에 이제 영어권 교육자가 있는데 영어권 교육자는 주중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이 큰 건물을 누구 혼자 써요? 저 혼자. 이렇게 너무 편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보스턴에서 생각했던 목사님 한 분이 놀러 오셔서 제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그분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와, 여기 전도사님 이 큰 방을 전도사님 혼자 쓰는 거 맞아?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큰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저절로 되지 않아,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방을 제가 한 8개월 정도 쓰고 고등부 교사 라운지로 물려주고 저는 어디로 가야 했냐면 옆 건물에 담임 목사님 옆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 조그만 사무실이 이제 제 사무실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교회 거잖아요. 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저를 풀타임으로 불러주고 교회가 저에게 설교 준비 잘하고 기도하라고 사무실도 내준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지. 아니, 청년들을 고등부 교사만큼도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매번 목사님 설교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고 교회의 기둥이고 그 입 바른 소리 같이 느껴지면서 제가 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사무엘서 말씀을 청년들하고 나눌 때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평, 불만, 그 억울함,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1달란트를 맡기시고 쟤는 2, 쟤는 3, 아니 쟤는 5이나 맡겨주시면서 왜 내게는 1달란트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느덧 교회 안에요. 이 교회가 은혜로 세워졌는데 은혜는 다 사라지고 공로, 실력, 체면만 가득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인지가 내가 잘난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말도 못해요, 말도. 2,000명, 3,000명 되는 목사님은요, 모든 거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오늘 밥과 오늘 식사 우리 성도님들이 다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하죠. 그런데 그 뉘앙스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너희들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건 어쩐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살리셨느니라.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 집안에 내려질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왜 하나님이 동일한 그 심판의 저주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엘리에게 들려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엘리 집안의 모든 죄악을 다 결산하시고 정말 그 집안의 모든 자녀들을 다 씨를 말려 죽여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 깨달은 게 그렇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Lord, The Lord Day,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사실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메시지예요?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겠다는 은혜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엘리 집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